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저녁 못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박 시장이 안 보여요. 최 지사님한테 바짝 붙으세요. 그런 소리.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또 먼 곳에서 영상으로 함께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제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맨 처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그 자리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도마를 뺀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평강했을 때 그 내용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셨던 말씀에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 속에 그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범사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평강이라고 됐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첫 번째에서 말하는 평강과 예수님이 두 번 말씀했잖아요. 평강 이렇게 말씀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평강과 두 번째 말씀하신 평강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이 그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평강의 근원이 뭘까를 먼저 이렇게 짚어보면은 바로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에 그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나중에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18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제목은 다르지만은 믿음의 확증, 부활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 대목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또 평강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평강과 두 번째 말씀은 평강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성격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굳이 그 평강의 이유를 든다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오늘 직접적인 걸 볼 때 오늘 평강의 원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이 평강의 원인은 뭐였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평강의 원인이에요. 이게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은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지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봤지만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주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였던 그 내용이 그 어떤 예수님이 하시고자 그 말씀이었던 내용의 일부였죠. 그 말씀 뭐였습니까? 영생에 관한 거죠. 영생에 관한 거. 여러분들이 그런 그 시야를 가지고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그래서 첫 번째 평강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 무덤에까지 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또 지금 이게 하루 사이에 다 일어난 거죠. 지금 하루 사이에 예수님도 아마 예수님도 급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오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이 더 늦게 가버렸으면은 이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자를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많고요. 오늘도 제가 오랜만에 목사님, 제가 수요일마다 배구하러 가는데 오늘 목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광주의 유명한 목사님이 스트레스로 돌아가셨대요. 광주에서 큰 교회 목사님. 스트레스의 원인은 묻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 아직 은퇴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제자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두려움이라고 했죠. 두려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지금 예수님, 그들이 의지했던 예수님이 예수 주들을 떠나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지금 환경으로부터는 두려움.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환경에서부터는 그 두려움에서부터의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을 닫았더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자들 입장 되면은 그 두려움이란 거는 우리가 상상 이상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가 아니라 선생님이 주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능력하신 분들도 여러분 베드로도 두려워가지고 그 죽이는 것도 아닌데 3번씩이나 그렇게 믿음이 좋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는 앞에서 부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공공연히 믿으면서도 그것을 숨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심지어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서 기적 가운데 고쳐줬는데도 그걸 사람들 앞에 떳떳이 말을 못해요. 그 괜히 말했다가 출교를 당하고 뭔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리를 들었거든요.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난 걸 봐야 돼요. 이 제자들은 나타난 걸, 여러분 이 첫 번째 평강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때 오는 평강입니다. 어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표현을 말하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했을 때 그때 오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꾸시고 예수께서 다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걸 확인했어요. 예수님 손과 옆구리를 보고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뭐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이 첫 번째 평강이 어떤 평강인가에 대해서 무엇일까 생각하다 이 사도행전 12장이 생각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사도행전 11절에 헤롯 아그리빠가 그 사도 요한의 형제 그 야고보를 칼로 죽였죠.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잡아서. 이 대목을 볼 때 아마도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오순절이 시작하고 나서 1년쯤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순절은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기에 무교절 6월절이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최소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최소한 1년은 지난 그 시점에 최소한 더 지났을 수도 있고 사실 더 지났을 수도 있고
근데 최소한 잡았을 때 1년을 지났던 시점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고 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시사들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사들이 그곳에서 벗어지더라. 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런데 헤롯이 이제 잡아 죽이려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파수꾼이 문 밖에 목을 지키는 데서 천사를 보냈죠. 천사를 보내서 쇠사슬을 그 손에서 벗어졌죠. 그리고 8절 9절에 이제 천사가 계속해서 이제는 그 베드로를 이제 그 옥에서 이제는 지금 끄집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기도했더니 뒤에 알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해놓고도 믿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탁드리는 거지만은 우리가 항상 모이는 거지만 모일 때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전심을 다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그리고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언젠가 말했지만 우리 육체와 관련된 모든 기도 응답은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안 하셔요. 주님이 쫄병입니까?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관련된 모든 말씀을 이루는 것은 주의 천사들이 시편 10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시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서 쫓겨났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뭘 할까요?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행한다고 했어요. 천사들이 행하는 그 일들은 어디까지냐면 우리 육체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육신에 관련된 일들. 거기까지입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못합니다. 심지어 생명을 주는 말씀조차도 천사는 못 전해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우리는 가끔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예수 믿게 하면 천국지가 한번 보죠. 천사 딱 보면 딱 구원받을 텐데 아니에요. 그거 본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천사를 본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넬료가 천사를 보고 기도응답 받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는 건 어디까지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아들에게 붙여주는 것까지요.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길 기뻐하신댔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굴 통해서 하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통해서.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겁니다. 천사도.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원하기만 했지 천사들은 그 복음의 내용을 몰라요. 아들들에게만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요. 이런 기준이 뭐냐면 미혹들이 딱 좋아요. 제가 항상 말했죠. 천사는요. 하나님이 부리는 선한 천사만 아니라 악한 천사들도 있어요. 천사들의 활동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실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환상인 줄 알았대.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2장 11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제 살았죠.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계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었더라. 이 사람들은 기도가 지금 응답된지도 모르고 지금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라고 막 기회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가 생각보다 빨리 응답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그 기도 응답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기도를 잘한 건 뭐냐면 어쨌든 기도 응답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우리 어떤 진짜 중요한 기도들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을 믿고 응답이 될 때까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은 기도를 하다가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정해지는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해요? 구원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정해지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런 것들 뭐 그나마는 되겠지만 어쨌든 이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13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나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마침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먼저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한 사람들한테 들어가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하나서 왔다고. 그들이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요?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믿기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첫 번째 평강에 있을 자 이 평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환경적인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그 환경의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평강을 주십니다. 환경의 두려움의 환경에서 지금 예수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으로 이들에게 그 환경을 극복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이 말은 첫 번째 평강의 근원을 뭐냐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오늘 천사의 말이 나온 게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 지금 목회 나온 지 벌써 26년째인데 20인데 저 아는 목사님이 제가 청주에서 교육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금은 목사님인데 나이는 저보다 좀 많아요. 8살 정도 많으신데 그때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좀 주먹세게 술집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사람들 막 봐주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시다가 뭔 빚이 생겼는지 사람들이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전국적인 빚쟁이들은 다 강원도 산으로 갔다더라고요. 그래요? 들리는 소문이 이분도 거기 갔다 도망갔다가 오다가 어찌해가지고 90년 중반쯤에 제가 96년도가 7년도에 교육전사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제가 학생부를 맡고 있는데 그쪽으로 도망갔다 거기서 예수님 믿고서 학생부 교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이제 어쨌든 빚이 이제 그런 세계에 있으면 이제 빚진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갚으려고 위에서 이제 술집에 다시 전화가지고 이제 그 세계 이제 그만 떠나려고 했는데 1년만 봐줘라 해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갔어요. 갔는데 나올 때 술집하고 지금 다시 들어갈 때 술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편했던 자리가 너무 그 자리인 게 너무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왜? 폐사람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술집에 일을 하면서도 이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따로 교회 갈 수 없어가지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교사였죠. 그 목사님.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근처에 이제는 교회를 갔는데 새벽에 가니까
우리 교회나 문이 열려있지. 지난 주일에도 어떤 분이 부산에서 여기 고향이라고 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요즘은 010 모르는 줄 알고 내가 안 받았었는데 안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 예. 집사님도 안 받았으면 우리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전화를 계속 받았는데 뭐 많은 교회 중에서 뭐 여기 잠깐 왔다가 한다고 뭐 기도 뭐 예배 시간에 몇 시간이냐 물어보고 뭐 그러더만 이제 아마 새벽밖에 시간이 없나 봐요. 새벽 예배를 몇 시에 드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만 우리 주일날은 새벽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니까 언제 가면 기도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아니, 우린 24시간 열려 있다고. 그랬더니 주일날 그냥 새벽에 왔다 기도하고 가셨더라고요. 이분이 신기한 게 뭐냐면 새벽 4시 반에 가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나 문이 다 열렸지. 물론 여기 시골이니까 거의 다 이제 여기 또 교회들이 많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1층이고 24시간 문이 열려 있는 교회는 없어요. 별로. 도시에도 그래. 다 별것도 없잖아. 막 집어가고 막 그런 것도 많아가지고 이게 서울은 더 그렇죠. 그때 벌써 20-30년 전인데도 이분이 기도하려고 갔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근데 한 번은 새벽 기도를 갔는데 문이 열려서 새벽 기도를 하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목사님을 만났는데 뭔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새벽 기도 다녀가신다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분명히 목사님 문이 잠겨 있었거든요. 문이 잠겨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기를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온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고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었으면 하나님이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천사가도 문을 살짝 열어놨잖아요. 지금 창고를 열고. 응? 그래, 주님의 천사가 이 선생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얼마나 사모하고 그랬으면 그 문을 열었을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 문을 여십니다. 오늘 자꾸 천사 얘기해도 그런데 저도 군대 갈 때요. 군대 가기 전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 가서 새벽 예배 갈 수 있게 쉽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백 목사님 현역이시죠? 목사님 현역 집사님 저는 군대 갔습니다. 예? 저는 군대 갔어요. 안 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군대 안 가신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여러분 군대 가시면 알지만 쫄병은요 한 3개월 동안 어디 꼼짝 혼자 마음대로 못 다녀요. 근데 저는 자대 배치받고 사실은 일주일인가 얼마 안 있다가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나갔어요. 어떻게 나간다면 제가 기도를 했는데 마침 가서 그때 광림교회 다니던 저보다 1년 12개월인가 13개월 정도 먼저 고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술하시는 분인데 그림을 그리는 분이었는데 예술하는 분들이 다 그런지 않겠지만 잠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분은 잠을 엄청 수시로 범사에 자식도 가면 눈 감고 상상 보면 근데 이분이 이게 광림교회 나오신 분이라 해가지고 제가 뭐 한참 후배지만 저를 잘 이쁘게 봐가지고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새벽 기도를 데려가 가겠대요. 저 혼자 못 가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새벽 기도를 자꾸 데리고 갔거든요. 처음으로. 2등병인데 자대 배치 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이분이 제가 첫날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와서 그런 거야. 호경아 이상하다. 그분이 뭐가 많다고요? 잠이 많아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새벽에 못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막 알람을 막 몇 개를 맞춰놨나 봐요. 일어나서 이제 호경이 새벽 기도 데리고 와야 되니까. 사명이. 근데 알람이 울렸는데도 못 일어났어. 근데 저는 못 봤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3번인가 그 현상이 있구나 깼대요. 알람이 울렸는데 자기가 못 깼는데 갑자기 몸이 하늘로 붕 뜨더래요. 쿵 떨어지더래. 그거를 몇 번 하고 그냥 3번 하고 나서야 정신이 났대. 정신이 나가지고 맞아. 호경이 새벽기도 데리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첫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희한한 걸 경험했다. 여러분 희한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이 평강이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의 그 확신. 오늘
마리아가 내가 주를 첫 번째 했던 게 내가 주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 야, 지금 주를 본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천사를 본 것보다 더 기적이잖아요. 죽었던 분이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잖아요. 네?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평강했을지어다 말씀이 그 의미에서 평강했을지어다 말씀.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21,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평강은 첫 번째 그 평강과 다른 겁니다. 성격이 첫 번째 평강은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과 떨림 그런 환경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두려움의 환경을 이렇게 제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만 해도 막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를 가도 하나님 날 지켜주고 막 나와 함께 있는 얼마나 평강했으면 그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강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거 진짜 평강. 그 진짜 평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거기에 진짜 평강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평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했을지어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했던 그 평강과 똑같은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이나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평강이나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네,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이 평강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평강은 지금 환경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환경으로부터. 근데 그 환경에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평강인 거잖아요. 여러분 돈에 지갑에 돈이 잔뜩 있다 그거 없어지면 갑자기 막 평강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아, 그래요? 아니 돈이 없는데 갑자기 막 통장에 돈이 막 들으면 갑자기 막 평안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리 안 그래요? 그리 안 그래요? 우리 무슨 믿음이 좋아가지고 전에 그런데 가시 우리 권사님 오늘 고기 잡으라 식구들한테 받아가셨나 본데 권사님들 그렇게 힘들어도 고기가 잡히면 막 힘들지 모른다잖아요. 막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평강은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 평강의 기초 위에 두 번째 평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그러니까 결국 이 평강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믿음도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거.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의 그 약속.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약속. 자, 로마서 5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 주시는 평강 두 번째 말씀 이 평강은 뭐냐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이 평강.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 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움도 평강에서 오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즐거움 앞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 앞에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의 앞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이 의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뒷부분만 가지고도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만 대해서 지금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복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평강에 있는 사람들은 삶에 이런 열매가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예, 이 사람들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걸 다 들어주면 또 문제 생깁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니 다 들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뭐 다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어야지. 다 들어주면 안 되죠. 근데 저도 믿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은다는 거를.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근데 이들에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진짜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가장 큰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그런 말씀했죠. 내가 하나님의 세상에 그 어떤 죄 말고 하나님을 제가 죄 짓는 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말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들, 죄 짓는 것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들, 그 사람들 200명만 했으면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첫 번째가 평강이 됐든 두 번째 평강이 됐든 물론 다른 겁니다. 그 차원이 다른 거지만은 이 평강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위지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여러분 진짜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환경이 바뀌어도 전에 하던 대로 이번에 주일 저녁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안 물어봤는데 저녁에 가셨던 분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최집사님 내가 뒤에서 보니까 막 웃기는 많이 웃으시던데 은혜 많이 받았죠? 그 오신 강사님 왕상 목사님이 얘기 중에 했던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그 믿음의 질을 유지하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 그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경외함이 의이고 거기에 평강. 이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의 두드러진 열매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 복음상을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시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리. 그리스도의 평강에 주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과 예배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끝난 거예요. 내가 삶에 내가 그게 되고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시간 좀 많이 지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첫 번째 평강, 두 번째 평강 말씀했지만 우리 교우들 첫 번째 평강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평강도 건강 때문에 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재앙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온 가운데 있는 지체들 오늘 우리가 그 사도행전 것처럼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강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자세가 틀리지 않는 진짜 평강, 그 믿음 거기까지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한 가지 기도 부탁인 것은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전에 보니까 4월 27일부터 이번 주까지 저희 교회 어쨌든 등록을 안 하셨지만 새로 저희 교회 오신 분이 10분이에요. 10분. 와,
이걸 축하지. 오신 거로만 기뻐할 게 아니라 그 교회 이제 자리를 잘 정착하라고 4월 27일부터 세보를 딱 10분이시더라고요. 10분. 우리 위에서 또 기도하시고요. 우리 특별히 흩어져 있는 목포, 광주, 세종시 또 이런 지체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사회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오늘 마치 베드로의 위에서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자유를 위해서 서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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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아버지 소식도 듣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의 손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아버지 주님의 옆구리에도 아버지 만져 못한 11명의 제자들이 아버지 10명의 제자들이 아버지 다락방